소개가 너무 과분했습니다. 아무 자격도 되지 않는데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현역에서는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후임자가 오셔서 또 교회를 이어받아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알수록 얼마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튼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원로 목사로서 은퇴자로서의 그러한 생활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순전히 목회만 해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왔기에 제가 지 목사님이 소개하는 것처럼 부흥회 같은 것도 잘 할 줄 몰라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라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포항 믿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낮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처럼 은혜를 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우리 포항 믿음교회는 우리 제강영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눈물과 땀으로써 섬기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에 여러분의 수고가 반드시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 목사님은 그냥 제가 늘 생각하기를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그러한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어떤 열정,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교회에 대한 그 어떤 헌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복이 드문 분이시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게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 만남이 중요해요. 부모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 목사님을 만난 우리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선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항 믿음교회가 오늘 설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이든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설립주일은 매년 맞이합니다. 하지만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설립 23주년 혹은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 감회가 항상 새로울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고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하니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다짐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설립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해왔고
금년에도 역시 여러분은 우리 포항 믿음교회에 대한 그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립 23주년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다시금 재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짐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3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두 평소 지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복습한다는 의미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교회를 내 마음에 항상 담고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포항 믿음교회를 항상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이나 나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같이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다음에는 꼭 그분과 함께 여기를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의 어느 모임에서 부산의 한 장로님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느 장어요리 식당에서 장어요리를 먹는데 하도 맛있어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목사님을 그곳까지 모셔가서 대접을 했다라고 그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크게 감탄을 했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는가. 물론 저도 참 대견스럽고 기특하게 됐어요. 그러나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저에게는 예사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이에요. 어디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 어뢰의 저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한 2주 전에 집으로 포항에서 과메기가 택배로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게 무슨 과메기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기석 장로님이 포항 과메기점에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해가지고 택배로 저희 집에 도착을 한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생각하니 그 며칠 전에 어떤 모임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제가 요즘 과메기가 왜 그런지 먹고 싶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말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흘러가는 말로 듣지를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들어가지고는 바로 포항 과메기점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택배로 저희 집에 보내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항상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좋은 곳에 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분도 같이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다음에는 꼭 같이 와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가까운 관계의 사람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디서 잘 지은 교회당을 보면은 곧 자기 교회 생각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속히 저렇게 예쁜 교회당을 지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타지에 출타하여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이제 한 주일 못 보는데도 오래 떠나 있는 것처럼 자기 교회 성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들을 하고 있나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교회가 생각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보다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몸은 그곳에 있어도 마음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가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교자들도 많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서 한번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갔지만 마음이 잘 안정이 안 되면서 자꾸 자기 교회가 생각납니다. 또 틈만 나면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힘들고 바빠도 교회에 나오는 시간이 즐겁고 기뻐서 주일이면 교회로 달려나옵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들면 교회를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내 마음에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에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도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설립 23주년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다짐해야 할 신앙의 자세이며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더욱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됩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잖아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예물을 봐갖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 마스크까지 껴가지고 도대체 여러분 얼굴을 알 수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지금 상태인지. 그러나 저는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설립 23주년을 맞이한 우리 포항 믿음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그 복을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려주시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늘 다짐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래 합니까?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들을. 부부간에 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합니까? 사랑하니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줍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 주어서 아쉬워해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책임이고 자기 헌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행하여서 꼭 교회에 유익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정말 작은 것 하나지만 이 일을 행하여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해주소서.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와 그런 바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충북 보은군에 대목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짓다 보니 준비한 건축한 것보다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곳곳에서 비를 얻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 교인이 열심히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헌금했지만은 이자에 이자가 늘어나서 빚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빚은 늘고 마침내 공사도 중단되어 버렸어요. 당시 이 교회에 김팔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새벽에 아침을 먹으며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아침을 먹으며 신문을 보았어요. 그런데 신문에 어떤 사람이 사고로 양눈을 잃었는데 한쪽 눈을 희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거구나, 이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자신의 눈을 팔기로 작심했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가장이 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내가 자신의 눈을 팔겠다는 거예요. 옥신각신 서로 눈 팔겠다고 그 아침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김 집사 부부가 서로 자신의 눈을 팔겠다고 다투는 것을 이웃의 다른 교회 집사님이 봤습니다. 큰 감동을 받고는 자신이 잘 아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 교회 목사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헌금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 집사님의 눈을 팔지 않고도 교회 빚을 갚을 수가 있었고 교회당 건축도 마침내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거든요. 믿음 생활한다는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는 걸 믿음이라 하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서양 사람은 각자 정서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DNA가 다르다 보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은 하루에 12번씩 I love you를 한다지만 우리는 경상도 사람은 그런 말 쑥스러워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어색해질 수도 있고. 그런 알아요, 서로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 중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남겨놓으신 몸은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느 도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몸인 교회에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봉사로서 유지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좋은 교회는 모두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닌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는 여전히 그 교회 성도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린 수고로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포항 믿음교회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늘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구 시내에 불과 조금만 가도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습니까? 합동, 통합. 그 교회가 1년에 예산이 몇 억씩 이호를 해도 다른 교회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교회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 새끼밥 먹으면 우리는 한 끼 라면을 먹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에요. 물론 포항 믿음교회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헌신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설립 23주년을 맞이한 포항 믿음교회에 대한 성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봉사원신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큰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충성은 주님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그 신앙과 마음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변했다고 하여 마음이 변하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스갯말로 아첨도 끝까지 가면 그게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가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짐을 오늘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보면 여기 젊은 분들도 왜 이혼율이 자꾸 높습니까? 끝까지 안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행태가. 그런데 처음 연애했을 때 첫눈에 반했니 한눈에 반했니 할 때 그 마음으로만 계속하는 줄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없으면 사랑이 식은 줄 알고 사랑이 아닌 줄로 생각하다 보니 자꾸 이혼을 하고 또 한 일은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요.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그 사랑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같은 그런 사랑으로 살다가 점점 갈수록 정으로 살다가 도리로 살다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들 충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정녕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어느 소주 회사의 소주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처음에는 소주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신영복 성공회 대학 교수가 쓴 책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소주 회사에서 새 소주의 상품의 이름을 지으며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주 때문에 이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영복 교수가 즐겨 쓰며 마음의 좌우명으로 담은 말이 바로 이 처음처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랑했고 처음에 감사했던 그 마음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의 그 설렘과 그 순수했던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입니까?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다짐했던 교회에 대한 헌신의 결심이 아직도 한결같습니까? 처음 은혜 받아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던 그 뜨거웠던 다짐이 지금도 여전합니까?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처음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함께 갈수록 그 사랑과 그 감사, 그 결심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지 목사님이 참 좋게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우리 지 목사님만큼이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 목사님 보면 어쩌면 저렇게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말도 이렇게 서울말을 쓰시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참 이 서울말 쓰시는 분들은 이 말로 가지고도 벌써 점수를 이렇게 기본 점수를 따고 들어요. 우리는 말 자체가 이 경상도 말이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다듬어서 잘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표준어를 쓰고 서울말을 쓰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참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잘 그렇게 섬기고 참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원로 목사로 이렇게 추대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힘껏 저를 예우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은퇴를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저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제가 섬기는 교회의 현재 시무장로인 권상병 장로나 정재규 장로나 공기석 장로님은 물론이거니와 김성원 집사님 등 집사님들과 많은 권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그동안 숱한 사연 속에서,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흐르다 보면요, 부부간에도 마음이 상하게 되고 아무 까닭 없이도 이렇게 마음이 좀 변하게 돼 있어요. 까닭이 있어야 마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 간에도 그렇고 아무 이유 없는데 어느 날부터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런 게예요. 더구나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는요, 항상 그래요. 무슨 살얼음 깨지듯이 언제 어떻게 깨질지가 모르는 게 쿨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들 그 긴 세월 동안 그 숱한 사연 속에서도 처음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부족한 저와 함께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를 깨닫고 처음 주님을 사랑하며 처음 주님께 헌신을 결단했을 때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우리 지강령 목사님의 귀한 목회의 협력자가 되겠다, 귀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이 끝까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과 헌신, 감사가 갈수록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시편 122편 6절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구약성경 시편 128편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포항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주 평은면에 18가구가 사는 내매골에 강재원 씨가 개척한 내매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훌륭한 인물들을 40여 명이나 배출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아주 시골 18가구 사는 곳에서. 세문안교회 담임과 숭실대학 총장을 지낸 강신명 목사님과 계명대학 설립자인 강인구 목사님 등 목사와 박사 30여 명을 배출했고, 삼성반도체 강진구 회장 등 14명의 기업인 모두가 다 이 마을 출신이요, 이 교회가 배출한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올바른 교회를 보고 싶다면 내매교회에 가보라 라고 할 만큼 훌륭한 신앙인, 바른 신앙인을 길러내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현재도 18가구 중에 15가구 40여 명이 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3대를 이어온 장로 집안으로서 교회 마을을 지켜오고 있는 강록구 장로님은 말합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매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삼고 교회를 사랑하여 항상 가슴에 품고 끝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다 보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버릇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등입니다. 그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자신의 피, 즉 생명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주님의 영적인 몸인 동시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나 손님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난해도 안 됩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교회의 한 식구가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지요. 1월 30일 주일에는 새로운 일꾼을 선출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마 몇 분과 안수 집사님 몇 분을 선출해서 또 적당한 때가 되면은 임직식을 하겠지요. 여러분, 선출되는 분들, 물론 모든 성도가 다 똑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선출 공동회를 하신다고 하니 선출되는 분들은 처음 선출되었을 때와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을 때, 즉 임직할 때의 그 처음 마음이 끝까지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포항미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재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내 가슴에 모시고 살듯이 여러분의 교회를 항상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봉사에 더욱 힘쓰시고 교회에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 큰 칭찬 받으시고 상급 받으시는 포항미등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는 더더욱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교회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목회자이신 주 성령 하나님, 포항미등교회를 23년 전에 세우시고 23년 동안 이런저런 풍파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특히 지강영 목사님을 이 교회의 종으로 세우시고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포항미등교회를 잘 목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이처럼 안정을 되찾고 이처럼 사명 감당하며 부흥 성장해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의 일구어져 가는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지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리는 수고인 줄 압니다. 모든 성도가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한 열매인 줄 압니다.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남녀슬 입사님들,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포항미등교회가 갈수록 부흥 성장케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며 귀 쓰시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끝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종지 목사님 영육을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목회를 은혜 아래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사모님과 우리 두 자녀 하나님의 앞길을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양팔을 들어주는 아론거울처럼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본인과 가정과 가문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남녀슬 입사님들, 모든 성도들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길도 오직 은혜로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